새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38일 민수기 23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 제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했다. 저를 위해 여기 7개의 제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여기에 7마리의 황소와 7마리의 순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맞아 만나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여호와께서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람은 민둥산으로 갔다.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7개의 제단을 장만하고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주어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발락이 서 있었다. 모압의 모든 관리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시리아에서부터 나를 발락 임금님이 이끌고 오셨지요. 모압 임금님이 동쪽 산에서부터 그리하셨지요.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시오. 와서 이스라엘의 불행을 비시오.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불행을 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불행을 빌지 않으셨는데.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언덕에서 살펴보았지요.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따로 사는 백성이 아닌가요? 스스로를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흙먼지 같은 야곱을. 누가 헤아릴 수 있나요? 먼지 같은 이스라엘을. 이 몸은 울고준 사람들처럼 죽고 싶습니다. 나의 마지막이 그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소리쳤다. 나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요?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축복하다니요. 발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신 것, 그것을 내가 그대로 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일 것이요. 그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소빈 들판으로 데려가서 7군데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지난번처럼 여호와를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는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 주어라. 발람이 발락에게 갔다. 그런데 거기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발락이 서 있었다. 모압의 관리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고 물었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일어나십시오, 발락 임금님. 들어오십시오. 나에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십볼의 아드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실까요? 무엇을 일러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보십시오. 제가 받은 말씀은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으므로 그 복을 제가 거두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재난을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임금께 울리는 환호성이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 그분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서고 수사사처럼 일어납니다. 먹잇감을 먹을 때까지, 죽은 짐승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저리로 가시오. 그대를 다른 곳으로 모시겠어. 어쩌면 거기서는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오. 발락은 발람을 부을 꼭대기로 데려갔다. 앞쪽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했다. 저를 위해 여기에 7개의 제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여기에 7마리의 황소와 7마리의 순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제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사로잡았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 밝아진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천막이 얼마나 좋은가요, 야곱. 그대 머무는 곳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마른 시내처럼 강가의 뜰처럼 펼쳐졌구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나무처럼, 물가의 삼나무 백향목처럼. 야곱의 물독에서 물이 넘쳐나고 그의 씨앗은 물기 많은 데 있습니다. 그의 임금은 아각보다 높고 그의 왕국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 그분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적인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갉아내며 그분의 화살로 부숴뜨릴 것입니다. 야곱이 수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렸습니다. 누웠습니다.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손바닥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대를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다니요. 이제는 그대 살던 곳으로 달아나시오. 내가 그대에게 반드시 값을 톡톡히 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보시오. 여호와가 막아서 값을 톡톡히 쳐주지 못하겠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심부름꾼들에게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발락 임금님이 왕궁의 은과 금을 가득히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 갑니다. 임금님, 이 백성이
뒷날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님께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 밝아진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다본 것은 가까운 앞날의 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통치 지팡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가 모압의 우두머리들을 쳐부수고 셋 사람들을 모두 때려 눕힐 것입니다. 에돔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원수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그가 야곱에게서 나와 다스리고 도시에 남은 자들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아말렉은 민족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그 끝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가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그대들 앉은 곳이 튼튼하고 바위 틈에 그대들 보금자리를 두었군요. 그래도 가인은 황폐해질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대들을 얼마나 더 사로잡아 가야 할까요?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또 알려주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키프로스 쪽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도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발람은 일어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놀아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모압 신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따라붙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어른을 모두 붙잡아다가 죽이고 여호와를 위해 시체를 햇볕이 내리쬐는 데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그라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바알부올에게 따라붙은 사람들을 죽이시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나갔다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고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따라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둘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러 꿰뚫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재앙이 멈췄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노여움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그라들게 했구나. 그들 가운데서 내가 질투하듯이 그가 질투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장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말해주어라. 보라, 내가 비느하스에게는 나의 언약을 분명히 해둘 것이다. 곧 평화의 언약이다. 그것이 그와 그 뒤로 그의 후손에게는 제사장 일을 영원히 맡긴다는 언약이 될 것이다. 비느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맞아 죽은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다. 그는 살루의 아들로 시므온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였다. 맞아 죽은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수르는 미디안에서
아버지 쪽 집안 부족의 어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부올 사건에서 꾀를 부려 너희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스비 사건에서도 그랬다. 그는 미디안 우두머리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인데 부올 사건으로 재앙이 닥친 날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제26장 재앙이 있은 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얼마 되는지 머릿수를 세어보아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20세 이상 남자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세어보아라.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이 백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조사했다.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나온 한옥 가문과 발루에게서 나온 발루 가문이다. 또 헤스론에게서 나온 헤스론 가문과 갈미에게서 나온 갈미 가문이다. 이들이 르우벤의 여러 가문인데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이들은 전체 모임에서 뽑힌 사람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 그들이 여호와와 맞서 다툴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다투었다. 땅이 입을 열어 이들과 고라흐를 삼켰다. 불이 250명을 삼켜 무리가 죽던 때였다. 이들은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문에 따라 느무엘에게서 나온 느무엘 가문과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가문과 야긴에게서 나온 야긴 가문이다. 또 세라흐에서 나온 세라흐 가문과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가문이다. 이들은 시므온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22,200명이었다. 갓 자손은 가문에 따라 스본에게서 나온 스본 가문과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가문과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가문이다. 또 오스니에게서 나온 오스니 가문과 에리에게서 나온 에리 가문이다. 또 아롯에게서 나온 아롯 가문과 아렐리에서 나온 아렐리 가문이다. 이들은 갓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문에 따라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가문과 베레스에게서 나온 베레스 가문과 세라흐에게서 나온 세라흐 가문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나온 헤스론 가문과 하물에게서 나온 하물 가문이다. 이들은 유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 자손은 가문에 따라 돌라에게서 나온 돌라 가문과 부하에게서 나온 분이 가문이다. 또 아숲에게서 나온 야숲 가문과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가문이다. 이들은 이사갈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64,300명이었다. 스불론 자손은 가문에 따라 세렛에게서 나온 세렛 가문과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가문과 야흘르엘에게서 나온 야흘르엘 가문이다. 이들은 스불론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65,000명이었다. 요셉 자손은 가문에 따라 므낫세 가문과 에브라임 가문이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나온 마길 가문이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다. 또 길르앗에게서 나온 길르앗 가문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러했다. 이에셀에게서 나온 이에셀 가문과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가문이다. 또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가문과 세겜에게서 나온 세겜 가문이다. 또 스미다에게서 나온 스미다 가문과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가문이다.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슬로브앗의 딸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은 므낫세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수델라에게서 나온 스델라의 가문과 베겔에서 나온 베겔 가문과 다한에게서 나온 다한 가문이다. 수델라의 사람은 이러했다. 곧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 가문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32,500명이었다. 그들은 가문에 따라 조사된 요셉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자손은 가문에 따라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가문과 아스벨에게서 나온 아스벨 가문과 아히람에게서 나온 아히람 가문이다. 또 수밤에게서 나온 수밤 가문과 후밤에게서 나온 후밤 가문이다. 또 아르덱에서 나온 아르 가문과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아만 가문이다. 아르과 나아만은 벨라의 아들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른 베냐민 자손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600명이었다. 단 자손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수함에게서 나온 수함 가문이다. 단의 여러 가문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그 가운데서 조사된 수함 사람들의 모든 가문은 64,400명이었다. 아셀 자손은 가문에 따라 임나에게서 나온 임나 가문과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가문과 부리아에게서 나온 부리아 가문이다. 부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가문과 말기엘에게서 나온 말기엘 가문이다.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흐이다. 이들은 아셀 자손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문에 따라 야흐스엘에게서 나온 야흐스엘 가문과 군이에게서 나온 군이 가문이다. 또 예셀에게서 나온 예셀 가문과 실렘에게서 나온 실렘 가문이다. 이들은 납달리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400명이었다. 이렇게 조사된 이스라엘 사람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에게 명수에 맞추어 땅을 나누어 받게 하여라. 수가 많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늘려주고 수가 적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줄여주어라. 조사된 수에 맞추어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다만 제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 쪽 지파의 이름에 따라 물려주어야 한다. 제비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수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가문에 따라 조사된 사람들은 이러했다.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가문과 그핫에게서 나온 그핫 가문과 무라리에게서 나온 무라리 가문이다. 레위의 여러 가문은 이러했다. 림리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과 고라흐 가문이다. 그핫은 아므납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이었다. 요게벳은 레위의 딸로 이집트에서 태어나 아므람에게 아론, 모세,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아주었다.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발이 태어났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낯선 불을 가져온 탓에 죽었다. 그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에 넣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물려받을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은 모압 벌판에서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이 조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조사되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뿐이었다. 제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섰다. 슬로브앗은 헤벨의 아들이자 길르앗의 손자이자 마길의 증손자이자 므낫세의 고손자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우두머리들과 온 무리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께 맞서 모였던 고라흐 무리에 들지는 않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이름을 가문 가운데서 빼내려 하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차지했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형제분들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옳은 말을 한 것이다. 아버지가 차지했던 땅을 그 딸들에게 주어서 딸들이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머물게 해 주어라. 아버지가 나누어 받은 땅이 딸들에게 넘어가게 해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가 나누어 받은 땅은 딸에게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남아있는 가문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법령의 규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 땅을 보고 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조상들에게 간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친광야에서 무리가 다툴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함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물로써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 말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생명체라면 무엇에게나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무리를 맡아 돌볼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사람,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기도 할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온 무리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너의 손을 여호수아의 위에 얹어라. 너는 여호수아를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무리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어라. 너에게 있던 힘의 얼마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그의 말을 듣게 해라. 여호수아는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을 엽죽게 해라.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게 하고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들어오게 해라. 여호수아도 그와 같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 무리도 그렇게 해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무리 앞에 세웠다. 여호수아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다. 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전해주어라. 내게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내게 바칠 예물, 곧 내게 바칠 음식은 정한 때에 나에게 정성스레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여호와에게 바칠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어린 순양 두 번째 것은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곡식제물, 소제물로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맑게 짜낸 기름 1리터에 섞어서 바쳐라. 날마다 바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은 시나이산에서 정한 것인데 구수한 냄새가 풍기도록 여호와에게 바칠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이다. 거기에 곁들이는 붓는 제물, 전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리터씩 부어 바쳐야 한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여호와에게 붓는 제물, 전제물로 맥주를 부어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두 번째 것은 저녁 어스름에 바쳐야 한다. 아침에 바친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처럼 바쳐야 한다. 이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길 것이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곡식제물, 소제물로 기름에 섞어 바치고 그에 곁들어 붓는 제물, 전제물도 바쳐야 한다. 이는 안식일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그에 곁들이는 붓는 제물, 전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날마다 첫째 날에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곁들이는 곡식 제물로 고운 밀가루 6.6리터를 기름에 섞어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제물로는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기름에 섞어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제물로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기름에 섞어 바쳐야 한다. 이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구수한 냄새가 풍기도록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화제물이다. 거기에 곁들어 붓는 제물, 전제물로는 포도주를 수송아지 1마리마다 2리터씩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는 1.3리터씩,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리터씩 바쳐야 한다. 이는 1년 내내 달마다 첫날에 바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붓는 제물, 전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첫째 달 14째 날은 넘는 명절, 유월절로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한다. 이달 15째 날에 누룩없는 명절, 무교절이 시작된다. 7일 동안 누룩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 곧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의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제물, 소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6.6리터씩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는 4.4리터씩 바쳐야 한다. 7마리의 어린 순양에 곁들여서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를 없애야 한다. 이런 여러 제물은 아침에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곧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이처럼 7일 동안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음식으로 드려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붓는 제물, 전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7째 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 열매의 날, 곧 여호와에게 핵곡식을 곡식 제물로 바치는 날, 7주 후 명절 7.7절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쳐서 구수한 냄새가 여호와에게 풍기게 해야 한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제물, 소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 섞은 좋은 밀가루를 6.6리터씩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는 4.4리터씩 바쳐야 한다. 7마리의 어린 순양에 곁들여서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서 너희의 죄를 없어야 한다. 이런 여러 제물은 날마다 바치우는 다 태우는 제물과 거기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하고 거기에 곁들이는 붓는 제물, 전제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제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쳐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제물, 소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에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6.6리터씩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는 4.4리터씩 바쳐야 한다. 7마리의 어린 순양에 곁들여서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를 없애야 한다. 이런 여러 제물은 초하룻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제물, 소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제물, 소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에도 덧붙여 따로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이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도록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이다. 이 7째 달의 10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며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서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하여라.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의 제물은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제물, 소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에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6.6리터씩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는 4.4리터씩 바쳐야 한다. 7마리의 어린 순양에 곁들여서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죄 없애는 예식에 쓰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7째 달 15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곧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하여라.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물은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쳐야 한다. 13마리의 수송아리에 곁들여서는 수송아리 1마리마다 6.6리터씩 바쳐야 한다. 순양 2마리에 곁들여서는 순양 1마리마다 4.4리터씩 바쳐야 한다. 14마리 어린 순양에 곁들여서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1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를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1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를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1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1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너희에게 축제일이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곧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을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하여라.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를 없애는 제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1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 소 제물과 붓는 제물, 전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러 명절에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단단히 약속한 것을 갚으려고 바치거나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든 곡식 제물, 소제물이든 붓는 제물, 전제물이든 평화제물, 화목제물이든 거기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아멘.